오늘도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기독교 인구가 계속해서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국에는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개신교 신앙 기독교인들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톨릭 천주교 인구까지 합치면 그 60% 정도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0%의 개신교 기독교인들 중에서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인구는 4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기독교인이다, 개신교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 40% 중에서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 조사를 하면서 왜 기독교인,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개신교 기독교인들에게 또다시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주일마다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왜 굳이 또다시 그 질문으로 조사하는 것일까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십니까? 교회를 나가기는 나가는데 저는 교회 잘 나갑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여러 가지 신앙 안에서 활동들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면서 교제도 나누고 또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같이 함께 그 사람 찾아가서 위에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신방도 하고 병문안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신앙 생활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될까요?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말의 성경 원어 헬라어의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프로스퀴네오. 이 말은 상대방을 존경해서 그 표시로 상대방의 손에 입을 맞추거나 또는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을 머리에 대고 엎드려서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입니다는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앞에 딱 무릎 꿇고 이 말을 조아리고 당신은 나보다 높은 높임을 받으실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행동과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형식과 격식을 갖추고 정형화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과 순서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는 예배가 행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배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주님은 남쪽 유대 지역을 떠나서 다시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셔서 그 땅을 통과하셔서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멸시하고 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어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남쪽 유다 지역과 북쪽 이스라엘 지역,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로 둘로 나누어져 버리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그렇게 둘로 나누어진 두 나라 중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숭배의 죄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그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사마리아 그 번성했던 북이스라엘 땅에는 비천하고 별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땅에 아수르가 다른 이방 민족들을 데려와서 그곳에서 살게 했는데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스라엘 이방 민족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렇게 통혼하지 말라고 한 율법의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율법을 어기면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저들은 그렇게 이방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숭배 방식까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신앙의 순수성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태생부터 율법을 어기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탄 사람들이라고 멸시하고, 그렇게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도 부정 입은 땅이라고 해서 지름길임에도 피해 다녔습니다.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갈지언정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남쪽 유다 나라가 이후에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남쪽 유다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땅에 있던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핏줄이니까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 제사 지내고 싶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우리도 함께 좀 도와주겠다, 함께 동참시켜달라고 부탁했는데 율법을 어긴 혼혈민족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거절하고 쫓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절을 당해서 할 수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구약 성경에 보면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그리심 산에서 자기들끼리 따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사역하신 그 당시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이 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도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제사와 예배와는 좀 거리가 먼 예배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히 있었는데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거기다가 이방 민족들과의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하는 우상 숭배처럼 광신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완전히 딱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지도 않던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일부러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 곁에서 앉으셔서 그 대낮에 물을 길러러 나온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하시면서 자신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더워서 아무도 낮에 물 길러러 나오지 않는 그 대낮에 물을 길러러 우물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 우물에 나왔다가 젊은 유대인이 그 우물 곁에 있고 자기에게 대뜸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하면 자기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말도 섞지 않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 대낮에, 이 더운 대낮에 젊은 유대인 남자가 우물 곁에서 있다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 좀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이야기를 다 꿰뚫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평상시에 궁금해하던 얘기를 묻습니다. 19절부터 20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모여서 지금까지 예배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드려야 한다고, 제사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하는 제사가, 어디에서 하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입니까? 평상시에 궁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멸시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자기들은 그리심산에 모여서 꼭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이곳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면 된다, 그렇게 200년의 세월 동안 두 곳으로 나누어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하는 예배가, 어디에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짜 제사냐, 진짜 예배냐,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여자는 예루살렘에 드리는 제사 예배와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제사 둘 중에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 딱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엉뚱한 대답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둘 중에 하나, 이게 맞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딱 정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할 희생 제물을 희생시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핏줄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래서 희생 제물 드리고 그렇게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엉뚱한 얘기 하십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구약 시대에 그때 제사처럼 제물도 필요 없고 어디 장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장소냐, 그 장소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도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유대인들은 한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이 정한 그 제물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그리심산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축복의 산이다. 축복을 선포한 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이 축복의 산인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자.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리심산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삼았는데 주님은 더 이상 그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너희의 죄를 위해서 희생으로 드린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곧 죽을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와 양을 잡는 그 희생 제물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장소에 대해서도 얽매일 필요 없고 이제 희생 제물로 죽는 나를 믿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어떻게 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 하십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영으로 하는 예배라고 하십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것.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영이란 말의 성경 원어 말씀은 푸뉴마티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티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프뉴마티가 성령으로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이 없는 영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 예배 자리에 엄숙하게 모두 다 정장을 하고 딱 앉아서 함께 예배할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 무조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예배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던 제사와 유대인들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도 율법의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한 절차와 형식을 따라서 한 부분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완벽한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절차를 따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제사요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하는 그 자체로 자기들은 제사를 잘 지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렸다고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하셨을까요? 그들의 예배는 정확한 말씀에 따르는 예배였지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했지만 그건 형식과 절차만 정확할 뿐 저들의 마음 중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찾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우리의 영혼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경건하게 나가야 되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걸 우리의 그 모습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모양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정장을 입고 예배 순서를 따라 엄숙하게 경건하게 예배드리면 예배 잘 드렸다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다 앉아 있어도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다 다르게 받으실 것입니다. 정말 영혼을 들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어두워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을 드리는 예배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라고 하십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원어는 알레세이아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높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심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같은 형제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멸시하고 자신들을 천시 여기고 그런 상처받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하니까 그리심산에 모여서 함께 제사 지내고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싶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심산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자라면서 보고 들었던 이방인들이 다른 신 우상 숭배하는 그 방법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인들의 제사와 예배를 빗대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구원의 약속의 진리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하는 이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영혼을 들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영혼 없이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잘 형식과 격식을 갖춰서 순양을 숫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제사 제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가정이 여긴다고 하십니다. 혐오한다고 하십니다. 그 왜 가지고 나오느냐?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느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한테 보여주려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왔다가 그냥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 아니냐? 내가 너희의 예배를 제사를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나가서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영적인 예배,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정말 찾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만을 정말 믿음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